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동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과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이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의 회초리입니다. 환경의 회초리 안에는 전쟁, 질병, 그리고 경제적 파산과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회초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고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파멸시키지 않고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이라는 회초리를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은 나의 교만과 내 자만심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멀리 있기도 하지만 주로 아주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 있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회초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회초리인데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회초리인데 그 회초리만 보고 그 회초리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아이가 매를 맞으면서 그 회초리가 나를 너무 아프게 하니까 그 회초리를 꺾어버리려고 한다면 매를 더 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 때문에 몹시 슬프고 아프다면 그것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 회초리가 아니라 그 회초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회초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회초리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인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근데 호세아의 때에 그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접경 국가가 됐어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에 하나님의 회초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회초리를 드시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미 경험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 피난하는 가운데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고 논두렁에다가 그냥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엄마가 자기가 입은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이한테 덮어주고 아이는 살리고 그리고 자기는 동사에서 죽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피난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며칠을 굶다 보니까 젖이 돌지 않고 배가 고파서 아이는 그냥 기절하고 우는데 아이한테 먹일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너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통곡하기도 했죠. 이 비극적인 전쟁의 참상이 지금 호세아가 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호세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받을 길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안목을 가진 호세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선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넘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습이 됐을까? 이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요? 자, 17절 말씀이 해답을 줍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환경의 회초리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회초리가 있는데 그 회초리가 바로 말씀의 회초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의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회초리를 들 때 그걸 듣지 않을까요? 그건 축복인데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인데 말씀의 회초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왜 그때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회초리와 나의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온 땅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멸하시려고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거죠. 왜 방주를 짓는가? 지금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주를 짓는다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은 노아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회초리죠. 큰 홍수라고 하는 환경의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의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듣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회초리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큰 비는커녕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 날씨,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수년이 지나도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펼쳐지는 환경들, 그래서 피식 웃고 만 거예요.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의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질 않았어요. 호세아가 있던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인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때거든요. 정치적으로 안정됐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가 가장 전성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회초리가 너무 낯설고 너무 현실성이 없이 느껴진단 말이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는 호세아서 9장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 겁니다. 아, 오늘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같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세아서 9장 말씀을 우리 하나님 오늘 나누게 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9장이라고 하는 말씀의 회초리를 드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회초리를 기쁘게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돈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좋아하는,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성공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를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성공, 많이 번 돈, 그걸 음행의 값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녀가 음행에서 돈을 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돈을 벌고 성공한 것, 그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 거창한 어떤 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어떻게 즐거워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자,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항상 내 구미에 맞던가요?
성경 66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66권의 말씀 모두가 내 구미에 맞는 말씀이던가요? 큰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말씀의 회초리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회초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이 말씀의 회초리가 없다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교만해져서 그래서 무시무시한 환경에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해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Homo incurvatus in se.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굽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죄인인데 그 죄인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죄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굽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죄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펴지를 못하고 자기를 향해서 계속 굽어져가는 병, 이게 바로 죄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만 찾는 거죠. 유튜브 알고리즘 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뭔가 영상 하나 검색해서 보면 그 다음에 계속 연관되는 게 비슷한 게 계속 뜨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알고리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유튜브 영상에 계속해서 매여 있게 만드는 거죠. 어떤 내용을 보면 계속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영상 계속 나와요. 더 많이 시청하게 만들고 그 성향이 더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알고리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죄의 알고리즘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 구미에 맞는 것만 찾아서 듣는 거죠. 말씀의 회초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의 회초리를 거부하고서 복을 받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구절 몇 구절만 뽑아서 그것만 내 입에 넣는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성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소의 뿔은 뿔이 쫙 자라야 되는데 그 뿔이 굽어가지고 안쪽으로 자라는 뿔, 내성각이죠. 그래서 안쪽으로 굽어가지고 자라서 자기 눈을 찌르고 자기 볼을 찔러가지고 자기 뿔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소가 그걸 스스로 잘라낼 수가 없거든요. 주인이 잘라줘야 한단 말입니다. 누가 나를 해치나요? 누가 나를 해치나요? 나 자신이죠.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내성각이 있어요. 나를 향해 굽어 있는 거죠. 내 생각도 나를 향해 굽어 있거든요. 나를 향해 굽어 있는 그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초리를 기쁘게 받아서 나를 해치는 그 뿔이 꺾여야,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이 움직여요. 근데 말씀의 회초리는 그 내성각이 나를 아프게 하기 전에 주시거든요. 나한테 고통이 느껴지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의 회초리를 주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그것을 없애주시려고 말씀의 회초리를 주신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데 우리는 아직 나한테 고통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회초리를 기쁘게 받는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빨리 돌아와라. 심판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지자한테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호세아에 대해서 호세아가 지금 어리석다, 성령에 감동됐다고 하는데 미쳤다, 지금 얼마나 상황이 좋은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아니 이런 시대에 저런 설교를 하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설교를 할 수가 있는가? 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는 거예요. 봐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재미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증거라는 거예요. 풍성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말씀이 다르다면 들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루터의 말을 하나 더 인용하자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보는 나라가 아니라 듣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보는 나라가 아니라 듣는 나라다.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화려함 자체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에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화려함에 압도당하잖아요. 그 앞에 가면은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안에는 화려하게 만들어진 성상, 성화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착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구나. 그런 착각이 드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 실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게 사실은 가짜 진단서인데 말이에요. 내 안에는 지금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근데 가짜 진단서는 매우 건강함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외초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보는 나라가 아니라 듣는 나라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회초리를 기쁘게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첫사랑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그 광야의 포도 열매 같았고 무화과 나무가 맺어질 때에 그 첫 번째 열매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 첫사랑의 기쁨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도 너무 많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초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서 환경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회초리를 기쁘게 받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는 뭡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 행위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두란나 서원에 가서 바울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들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것이 구미에 있는, 구미를 당기는 말씀이던가요? 달콤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던가요?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들의 삶을 바꾸라고 하는, 그들을 아프게 하는, 그들을 찌르는 말씀의 회초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회초리를 기쁘게 받았어요. 그 말씀의 회초리를 기쁘게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9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술책은 그들에게 돈벌이가 됐거든요. 그 책값만 해가지고 은 5만이었단 말이에요. 은 하나 한 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137년어치 연봉입니다. 137년어치 연봉.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태워버린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었고 처음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외조리를 기쁘게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초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사 말씀의 회초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의 회초리를 기쁘게 받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의 회초리를 기쁘게 받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사 말씀의 회초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풍요로 인해서 영적 안전도 보장받은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초리를 낯설고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여기며 무시하기도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무서운 환경의 회초리가 닥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회초리를 감사히 받게 하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내 교만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만날 때 그 사람과 싸우며 매를 더 벌지 않게 하시고 그 회초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굽어있는 내성각 같은 죄가 말씀의 회초리로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성공과 세상적 기쁨을 과감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